시애틀에 봄이 지나갔습니다. 시애틀에 봄이 되면은 봄을 알리는 노란 꽃이 핍니다. 노란 꽃이 피게 되면 고사리가 편다는 소리도 있지만 바로 그 고속도로에 멀리 페인꽃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나리처럼 노랗게 피는 꽃인데 개나리는 아니고요. 그것은 가시금작화라는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스는 워싱턴주의 아주 해로운 잡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이것은 더 이상 팔지도 말고 심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번지고 또 가시도 좀 있어가지고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리거든요. 어쩌나 그것이 골스인데 유럽 쪽에서 넘어온 것인데요. 그 골스는 가시금작화라는 것은 시애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로뎀나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노란 꽃이고 끝에는 가시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합니다. 시애틀에는 그래도 그 개나리꽃처럼 아주 푸르른 상징인데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빗자루 나무처럼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볼품없는 사막에 맞는 그런 나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도 개나리 꽃에 대한 노래가 있죠. 개나리 노란 꽃그린 날에 가지놀이 놓여있는 꽃같이 나무 뭐 아기는 살짝 싱거서웠다. 그 개나리든 골스든 금작하든 간에 이렇게 피면은 거기에 그늘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자가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보다 크지만 보자기만한 이 정도의 그늘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애기 꽃가시 정도나 놀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말로는 쌀이나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빗자루나 만드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에 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로뎀나무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상수리 나무나 전나무 높은 나무가 아니고 이 개나리 빗자루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네 가지 역설이 등장하는데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네 가지 역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이긴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적인 대승리였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였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나서는 남쪽으로 쭉 해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가장 밑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맵니다. 브엘세바 밑은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가 되고 바람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헤매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헤매고 헤매다 그 떼약볕 밑에서 엘리야가 드디어 탈진해버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간 곳이 바로 로뎀나무 밑 그 그림자입니다.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밑에 그 빗자루 나무 밑에 개나리 나무 밑에 조금 나와 있는 거기다가 머리를 디밀고 지금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사실 이 뒤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문학에서 로뎀나무 밑에 있다는 뜻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했지만 지금은 저 이스라엘 남쪽 광야 밑에서 로뎀나무 밑 진흙창 밑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로뎀나무가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회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역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바로 손바닥 정도만한 그늘 나오는 그 모든 나무에서 엘리야가 만나겠다 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으로 번쩍번쩍 짓는 황금 성전을 그가 예루살렘 한가운데다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도 참 좋은 기도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그 황금 성전을 향하여서만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저 광야에 어느 한적한 곳에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밑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잡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아주 멋진 건물이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어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런 장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는 두 팔을 들고 멋진 음성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우렁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그늘 밑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진심을 토해놓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역설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만난 천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천사가 하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빵을 주고 물을 줬습니다. 사막에서 쓰러져 가서 지금 열사병인지 탈진해 있는 사람에게는 빵과 물이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탈진한 선지자가 그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게 죽음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를 신령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뭘 줬다고요? 빵 줬고 물 줬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이 신령한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이 흙으로 지은 인간은 회복되려면 먼저 빵과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빵과 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잠들어요. 이게 한 번 먹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또 어느 정도 피곤이 풀린 다음에 일어나서 또 다시 빵과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먹고 난 다음에야 엘리야가 기력을 좀 찾습니다. 그 뒤로 보면 이제 천사를 따라서 엘리야가 더 깊은 광야로 40일 동안 지나가서 호렙산까지 다다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40주야를 이제 본격적인 금식 기도를 하면서 호렙산까지 가는 여행이 펼쳐지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힘 주신 힘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호렙산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빵과 물을 준 다음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회복시킨 다음에야 어떤 영적인 여정으로 주님을 끄신다는 거죠. 영적인 회복 두 번째 역설은 바로 기도. 이렇게 힘들어진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빵과 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탈진하게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바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천사의 빵과 물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영적인 문제와 어떤 죄와 씨름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나의 영양소가 충분한가? 내가 요새 정크푸드만 먹어서 비타민이 더 모자라지 않는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체질을 확인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가 배가 고플 때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먹여주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영의 회복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회복이 되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폭풍이 붑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큰 소리 가운데서 폭풍이 부는데 엘리야가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은 지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 사람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정을 말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로더나무에 앉았었던 그 하수연과 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주의를 싸웠는데 지금 쫓겨와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내 목숨마저 위태롭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역설이 나오는데 영적인 회복의 세 번째 역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게 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큰 것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연약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잘 경험해봐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큰 음성으로 세뮤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잡념이 떠오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잡념은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을 때는 그것이군요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어떤 감동이 몰려오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확신하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면 시끄러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나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게 되려면, 작은 음성을 들리게 되려면 내 속에 있는 음성이 좀 작아져야 돼요. 무슨 비전을 꿈꾸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많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찾아들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힘으로는 이 소리를 작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나의 원망과 하소연과 계획과 요구사항이 잦아들게 될 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한번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코가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어야 아프기만 한데, 그런데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것은 역설입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영적인 회복의 네 번째 역설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일으키시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몸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번아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예언했더니 비가 오지 않아서 자기도 굶으니까 그리시니까 해서 까마귀도 먹는 거 살면서 아주 근근히 먹었는데 그것도 끊어지니까 사렙다 과부 밑에서 그 밀가루랑 기름만 먹고 3년 동안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몸도 먹는 것도 부실했겠지만 이제 그 왕과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싸웠던 그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요. 승리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짐이 컸습니다. 온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가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러면서 엘리야를 핍박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듯이 엘리야가 제가 지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제가 나올 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많아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줄여줘야 될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됐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시켜야 될 거라고 우리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줄여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야 엘리야야 네가 이제 힘이 들었으니 이제 한 5일 동안은 쉬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 은퇴하고 내가 다른 사람 세워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5절입니다. 너는 돌이켜 이제 북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을 북쪽을 넘어서 아예 그 북쪽에 있는 나라 다메섹까지 가야 된다.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왕으로 시리아의 다음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이스라엘 예후에게 가가지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예후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아합 다음에 다음 세 번째 대를 넘어서 왕이 나중에 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직 남은 7,000명 있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꼬리를 3개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저 시리아에 있는 왕까지 생각하시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또 기름도 부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도 새롭게 세워야 되며 또 자기의 선지자도 세워야 되며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우리 생각과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할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알 제사장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서 일단락이셨고 이제는 다음 사명으로 그가 나가야 됩니다. 아직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소명을 받고 다시 한번 그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를 길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요단나무입니다. 그 조그만 나무 밑에서 아주 초라하게 엎드려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있었지만 주님이 거기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았고 물과 빵으로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영적인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는 쓰러진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엘리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어서 우리가 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저 남방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내가 다 안다. 엘리야야 내가 내 남편이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로뎀 나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뎀 나무에 찾아왔습니다. 거기 엎드려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행위를 일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과 함께 그 소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찬송